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은퇴를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이렇게 집 밖을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겠고 이런 뜻의 전문 용어예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너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수기서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광야 생활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거든요. 그걸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남은 인생과 목숨을 걸고 가서 충성을 했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여보내실 때 제일 먼저 들여보낼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그건 모세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못 들어갈 거다. 이유가 있긴 해요. 뭐냐 하면 무리바라고 하는 물가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원망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가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끄트머리인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처음도 아니고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고 말이지 원망불평 그만하고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꼬투리 딱 잡으시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지팡이로 쳐야만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나오는 건데, 물이 나오는 건 여러분 뭐 지팡이를 치든지 무슨 모세가 뭘 하든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무슨 어디 치유 집회에서 무슨 기적의 역사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전혀 강사나 목회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병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걸 딱 잡으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런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이제 그걸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구 인도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왜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에 그게 예표이거든요. 모세는 뭐의 대표자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여호수아는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라 함께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뭐 다시 구했지만 확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2번 다시 구하지 않고 아멘 하고, 소노함이 왜 없었겠어요? 아멘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일 아주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겉에 드러나서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인도해내고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이제까지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내가 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하고 큰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건너가셔서 다 작업을 해놓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족속들, 비켜가려고 그랬지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날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느냐, 동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떠한 큰 문제가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날도 도우실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들 곁에 없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확실하게 의지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누구를, 모세를 찰떡같이 의지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요, 민족의 지도자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때까지 인도해낸 그 모세가 자기들을 떠나면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 마음에 불안하단 말이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분은 안 떠나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크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정신적 지주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물질 포함까지 해서 언젠간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 떠나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안심시키고 세우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또다시 믿음으로 세우고 그를 든든히 세우는 이제 이런 일들을, 후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백성을 이끌고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들어가게 한다.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하면 섭섭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시기나는 마음, 질투나는 마음, 모세는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모세가 믿음이 많이 성숙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하루 아침에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후계자를 잘 준비시키는 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한마디로 말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며칠 년 끝에 7년 끝에 모여서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주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그래야 또 잊어버렸던 말씀 또 듣게 되고 또 다시 믿음으로 다지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두 번째는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 자,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말씀 따라 안 살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뭐예요? 이제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종과 경외는 같은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